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뭐가 행복하냐 하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또 어떻게 보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는 시기에 예수님 앞에 나온다. 또 예수님 앞에 예배한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쉴 수 있고 누구나 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인생에 편한 것을 찾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마다하고 첫 시간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오고 주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피곤하지만 참 행복하구나, 참 즐겁구나, 참 감사하구나 라는 어떤 기쁜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을 깨어 이렇게 예배하고 새벽을 깨어 십자가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복되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들어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14장에 보았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까지 보았던 것처럼 넘실거리는 바다에 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또한 물에 빠져 거의 죽어가는 베드로에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라고 하는 그의 외침에 우리 예수님은 즉시 찾아가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오늘 15장에 걸쳐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이전에 우리 한번 14장 36절에는 35절까지 36절까지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려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힘을 나타나고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본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게네사라는 땅에 이르렀을 때에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소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동네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는 데에 병든 자에게 치유해 주시는 그 일들이 너무나 바쁘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에만이라도 손을 대면 우리가 낫겠습니다 라고 옷자락에만이라도 손을 댈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찾아왔는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이라도 손을 대면 낫겠다 라고 할 정도로 또한 손을 대니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예수님 보세요. 베드로를 건지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쉴 틈도 없이 게네사렛의 동네에 돌아가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요 정말 머리 둘 곳이 없이 이 땅에서 쉴 새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천국 복음을 들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셨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의 삶이 피곤하고 지치고 어렵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쉼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요,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쉴 새 없이 그렇게 영혼들을 향하여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는 좀 쉴 새 없이 또한 쉬는 날이 없더라도 그렇게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이에요. 영원한 쉼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쉼은 저 천국에서. 영원한 쉼은요,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것이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영원한 쉼이 있음을, 천국은 또한 쉼이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땅의 삶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고 믿음을 따라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감당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천국 잔치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쉴 새 없이 예수님이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예요. 병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쉴 새 없이 증거하실 때에 15장 1절에는 그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을 만나려고 오늘 본문은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이 전통을 범하니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니까. 아멘.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을 찾아왔다. 오늘 게네사렛 땅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주 멀리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인들은 참 안타까워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병이 치유되어서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의 역사, 죄사함의 역사, 병이 치유되어지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인들은 멀리서 예수님을 찾아오고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눈에 관찰하고 보고 있지만 그들은요,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들이 묻고 있는 것이 있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느냐?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와서 묻는다는 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지 않느냐?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이것을 예수님 앞에 지금 묻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인들은요, 지금까지 대대로 지켜왔던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어떤 것입니까? 전통 중에서도 정결의식. 정결의식이 무엇이에요?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레위기에 있는 것처럼 먹지 말아야 될 것. 어떤 것은 만져도 되고 어떤 것은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것. 이것은 해도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이 정결의식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이 전통을 살려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왜 손을 씻고 떡을 먹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3절 예수님은요 심플하세요. 예수님 어렵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전통을 중요시하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종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게 답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너희의 인간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대대로 지켜왔던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통을 중요시 여기면서 전통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교회의 위기, 성도들의 위기는 여기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끊임없이 이단이 등장하고 사이비가 등장하냐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전통, 어떤 인간의 제도, 그것을 뛰어넘어 인간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전통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교회의 위기, 성도들의 위기, 사이비와 또한 이단들이 자꾸 등장하는 것은 제도나 어떤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교리나 또한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사람이 말씀의 권위처럼 동등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방패들이 교회의 위기와 성도들의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사람들이 결국 전통을 중요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지금 예수님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6절은 알고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하나님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외식의 모습을 예수님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분 누가 더 교회를 어렵게 합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는 사람, 또한 목사님의 말씀을 아주 좋다고 여기는 사람,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면모를 보면 물론 이런 분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도 하죠. 그런데 때로는 이런 분들이 더 교회와 정반대되는 입장에 서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준다라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사람들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보고 왔습니다. 인간의 전통, 인간의 습관, 인간의 방법, 인간이 인본주의적인 모습들이 하나님 말씀 대신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가장 심플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드립니다. 우리 한번 4절부터 오늘 본문의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하는도다. 아멘. 뭐라고 심플하게 대답하시냐면 더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할게요. 이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장 출애굽기 21장 17절에는 자기의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오늘 그 얘기를 써 있잖아요. 4절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뒷받침해주는 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이에요. 7장 10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할게요.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아멘.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중간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고르반에 줄을 치시고요. 이 고르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고르반이라는 뜻이 있어요. 11절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 앞에 고르반이 써 있잖아요.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레위기 우리가 1장과 민수기 7장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유대인들은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맹세를 한 사람들이에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문, 이것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기로 맹세하여서 따로 띄워놓은 사람을 가리켜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예물을, 또한 종교인들은 그렇게, 바리새인들은요,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린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십시다. 오늘 그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즉 다시 말해서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런데 자녀들이 고르반, 이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이 예물을 바쳤으니, 하나님을 섬겼으니 더 이상 드릴 것이 없어서 부모나 그의 부모들에게,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들 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너희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은 철저하게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은요, 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고르반, 이 작정한 예물을 드렸다, 예물을 드린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너희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 이 말씀으로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과 서기관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물질로 섬겨야 되는데 부모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했다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전통이 생겼습니까? 왜 전통이 생겼어요? 전통이 생긴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전통이 생겼죠. 그렇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전통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전통이 생겼는데, 전통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예를 들기가 좀 씁쓸한 또 예인데요. 이런 예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나 또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 회의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회의에 집중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더 중요하고 영혼이 더 중요한데 회의에 집중하다 보면 막 또 때로는 비방하기도 하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제가 제 말을 해서 좀 죄송한데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노예나 총회에 가면 아주 그런 목사님들 계셔요. 노예나 총회에 회의를 하러 가게 되면 그 노예에서 하는 회의, 총회에서 각 지역에서 목사님 다 총회니까 모여 있잖아요. 거기서 회의에 맞지 않는다고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손가락질하고 더 심한 말들을 막 하시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회의를 지키기 위해서 회의를 더 소중하게 자기의 자신들의 의견을 어떻게 해요? 그 지금까지 지켜왔던 회의들에게 피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고 했냐면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은 무엇입니까? 외식은요, 두 얼굴을 가진 것이 외식이에요. 외식이라는 것은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외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 외식을 경계할 것을,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경계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외식은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식은 제 자신을 봐도 저는 외식이 아니에요. 두 얼굴이 아니에요. 저는요, 100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더라고요. 저 또한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말씀의 모습을 비춰봤을 때에 저는 두 얼굴이 아니라 100개의 얼굴을 갖고 있는 아주 부끄러운 사람인 것임을 성경 예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외식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 외식하는 자들이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여 화 있을진저 무려 7번이나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듯이 외식하는 자들은요,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외식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외식하는 그 모습 때문에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이 외식하는 사람이 받는 책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잘 키워내야 되는데, 오히려 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백성으로요? 지옥 백성을 더 만드는구나 라고 책망받았던 사람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만이 진리이고 그 말씀만이 생명이고 그 말씀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요, 때로는 그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다른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들이 없는지
이 새벽에 의식하고 있는 것들이 없는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의식의 죄악들이 떠나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종교인들을 책망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에 나와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꼬집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고 내 모습이 앞서는 것은 없는지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의식하는 모든 죄악들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말씀으로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